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원기 목사입니다. 광주광역시가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면서 저희가 WOC 차인팀과 함께하는 예배를 최소 인원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포맷의 토크워십 어쩌다 가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루투스 공동체가 패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타이틀의 제목을 어쩌다 가족, 저희가 교회 다니다 보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가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어쩌다 가족 토크워십 어쩌다 가족을 6분의 사역자와 함께 저를 포함한 6명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영 전사님부터 우리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을 마루투스 공동체들에게 마루토스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루토스 공동체 여러분. 르네상스 찬양단 인도하고 있는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양수지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유나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수빈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구인 간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을 양수지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충만케 임자해 주시고 또한 각 삶의 자리에 있는 마르투스들에게도 주님께서 충만케 임하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패밀리 네트워크 곧 팹넷을 구축하라라는 저희 마루투스 공동체의 비전을 듣고 우리 사역자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박세영 조사님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팹넷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스팸이 먼저. 햄.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예전에 무슨 팸 막 이렇게 한창 제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있었구나. 네, 패밀리라는 게 좀 약간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에서 막 그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막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가족이라는 말을 진짜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생일이나 이런 걸 되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그렇겠죠. 제가 이상한 거겠죠. 생일을 이렇게 챙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되게 그 정도인가. 저는 뭐 모르면 안 챙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특히 생각하고. 르네상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늘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네,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뭔가를 초반에는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문자 하나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문자 못 보낸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문자 받아보니까 굉장히 이거 왜 하는지 알겠다. 네. 그래요. 양수지 전사님은 팹넷 패밀리 네트워크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올 것이 왔다.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이 팹넷이라는 단어로 제가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들은 건 아니지만 이 방향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지향한다고 하시니까 전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맞았는데 네, 이것이 왔다. 네,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인아 간사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패밀리라는 말은 되게 익숙했는데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말이 내가 그러면은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좀 더 고민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그쵸. 소통하는 게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마루투스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또한 증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모였다 하더라도 워낙 대그룹이다 보니까 이들이 각기 뭐 셈이나 셈터는 가족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400여 명의 청년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네트워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네트워크, 셈과 셈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루투스 청년 공동체가 더 나아가 서린교회 공동체가 패밀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한수빈 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똑같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저도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박구인 간사님요? 그렇다면 가족이 무엇일까? 나한테 가족은 무엇일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오늘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교회가 분명히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집단인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집단이 세상의 집단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뭐 처음부터 느꼈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새록새록 더 느낄 수도 있지만 양수진 선생님은 언제 교회가 세상의 집단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건 교회 밖에서도 교회만큼의 친절함과 그리고 따뜻한 헌신 그리고 엄청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를까 교회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이 다를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지금 조금 알 것 같은 거는 채우고 찾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채우고 찾는 것이 다르다. 네, 네. 채우고 찾는 것이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른 거는 하나님은 나는 찾고 있고 하나님으로 무언가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게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어떠함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갈망하고 있느냐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다라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내 부족함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단련됨을 통해서 아니면 학원이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더 부지런히 뭔가를 갈고 닦아서 내 부족함을 채우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그것을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함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채움과 찾는 것이 다르다.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박구인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용하는 단어들이 네. 하기가 굉장히 다르죠. 네.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일단 르네상스 찬양담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막 거기에서 막 영광, 막 존귀, 막 기타 등등 그렇죠.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이제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기가 굉장히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 오면 물론 신앙생활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별반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나 뭐 회개, 맞아요. 회개, 영광, 은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죠. 사용하는 단어들이 세상의 것들과 많이 다르다.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할 때 쓰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도 좀 달라요. 물론 이 중에는 박후인 간사님하고 저를 제외하고는 다 모태신앙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매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님들은 교회 왔을 때 서로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를 들으면 막 오글거리고 닭살 돋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막 힘들다고 그러던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생소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이게 너무 생소했거든요. 우리 후임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처음에 저한테 이제 형제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오글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랑 동시에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따뜻함. 네. 혹시 모태 신앙들은 어때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익숙하신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익숙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주일학교에서 저한테 뭐 유나자매라고 부른 적은 없으신데. 근데 우리 문윤아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만 교회에 있었지 마음은 교회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제가 때까지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청년부 예배로 왔을 때 좀 당황을 했죠. 이제 저에게는 자매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오글거렸던 거예요. 성향상 또 네, 보고. 그쵸. 우리 저 양수희 선생님.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학교 안에 있었으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또 교회가 좀 작은 규모다 보면 네네. 워낙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형제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뭐 오래 다녀도 별로 쓰질 않죠. 네. 그리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우리 박세인 선생 같은 저도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시골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 주일학교는 사실 형제 자매보다는 그냥 이름을 많이 부르거나 형 누나 뭐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이 익숙하진 않았고요. 언제 되게 처음 들었는데 서울에 갈 때 무슨 수련회 같은 거 하면 형제님 막 이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형제님 막 이러니까 저희는 되게 그게 어색했는데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제님, 자매님이 호칭을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 똑같이 형제님, 자매님 부르더라도 굉장히 그게 어색하지 않고 뭔가 내가 존중받는 느낌으로 이런 억양과 목소리 톤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서울 분들이 말투. 계시더라고요. 형제님. 예, 그렇게 그리고 뭔가 단호한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형제님 하면 흐트러져 있던 내 어떤 자세나 태도가 그분들의 형제님 이 말에 좀 뭔가 이렇게 고쳐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호칭이. 예. 그러면 사실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 기독교만의 특별함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만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된 가족 공동체인데 사실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대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뭐 10명, 20명이지 몇백 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공동체가 수가 많다 보면 가족적이다라는 느낌, 가족 공동체를 구현하고는 있지만 가족적이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린교회는 수가 많아서 그런지 가족적이지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린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서린교회에서 서린의 지체들,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워낙 친밀하게 지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분이 가족 공동체라고 뭐 이름하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걸 사실 못 느꼈었는데 이제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마루트 공동체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공동체와 조금 다름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가족적이지 않아요 라는 느낌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가족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저도 이제 리더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족적인 게 무엇일까?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화에서 가족적이다라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식구 문화였던 것 같아요. 뭔가 같이 많이 부대끼고 식사를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보통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식구, 싶어요. 자주 밥을. 모이고. 근데 밥은 우리 교회만큼 밥을 자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한 그룹 안에 있는 지체들이랑 밥을 먹지만 예를 들면 옆센터 혹은 옆쌤이랑 사실 교제를 많이 하는 센터나 쌤이 있는 것도 반면에 또 어떤 센터는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폭넓은 교제? 그 가족적이다라는 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부대끼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 것을 조금 가족적이다라는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우리 한수빈 간사님은 가족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가족을 생각하면 좀 서로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 먼저 아껴주고 생각나요. 네네. 생각해주고 어쩌면은 가족하면 떠오르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네. 추구하는 거죠. 네. 우리 문유나 간사님, 나는 문유나 간사님을 이야기할 때 자꾸 문베타 간사님 이게 돼가지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 오빠랑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그리 과일 지금은 뭐 아. 어렸을 때만큼 싸우진 않고 이제 오빠도 3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싸워도 몇 분 후에 또 얼굴을 봐야 되고 또 다음날 얼굴을 보고 그렇다 보니까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 분리되지 않는다. 네.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네. 우리 양수진 선생님은 가족적이라는 게 뭘까요? 가족적이다라는 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가족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가족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랜 시간 부대끼고 그래서 눈만 마주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가 다 알잖아요. 파악이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저희 다 안 아시죠? 되는가요? 그 생각을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얼마 안 받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조금 배려하고 보살피고 살펴보는 그런 게 조금 가족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죠. 이제. 네네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가정을 이루신 분이 박세영 선생님인데 이제 예준이도 낳고 사모님을 만나고 예준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시면서 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라는 걸 언제 느끼셨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결혼해서 뭐 만날 때 교제할 때는 되게 나랑 잘 맞다 이랬는데 결혼하면 안 그렇거든요. 완전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맞는 부분이 극히 일부였고 안 맞는 게 대부분인데 또 마찬가지로 자녀도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제 마음대로 안 크는 거예요. 막 밥도 먹으라면 안 먹고 저는 잘 먹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안 맞는데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같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는 되게 좀 자주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 다르지만 서로 다른 걸 알고 그걸 좀 배려해 주는 게 되게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면서 가족이라고 못 느낀다고 하시는 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본인은 상대방을 못 받아들여요. 다 다른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족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걸 원한다고 한다면 물론 나를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상대방들을 받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런데 정말 심대하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저 친구가 저 형제 자매님이 저런 성향이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가족 공동체 사이에서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내가 기분 나쁘면 말을 해. 맞아요. 탁 쏴붙이면서 뭔가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을 막 눌러요. 그리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에게 나를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서운함과 아쉬움이 커져가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가족이야 라고 일방적인 나는 희생자가 되는 거고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가족 공동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뭔가 기분이 상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가족 공동체의 어떤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가족끼리는 표현하잖아요. 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네. 사실 엄마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표현을 해요. 엄마한테. 그래서 저도 가족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목회자는 사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아버지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린 청년들에게는 아버지 뻘이 됐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하다 보니까 늘 뭔가 내가 순종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뭔가 말을 하시면 들어야 될 것 같고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듣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드는 어려운 감정들과 서운한 감정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패밀리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들이 혹시나 저에게 드는 어려운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건강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야지 이게 그리고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가족 공동체의 출발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겠네요. 물론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가족 공동체가 그냥 우리의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그냥 저 멀리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쏟아내고 근데 엄마가 나의 이런 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엄마는 그걸 감당하셨었고 맞아요. 감당하셨었고 아빠도 감당하셨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엄마 입장이 돼보니 알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약간 공통점이 있긴 해요. 우리 세몬들도 리더가 되면 리더가 돼보니 알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도 내가 이랬었다라는 것들을 이게 소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통. 그래서 뭐 감당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첫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다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도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한주빈 간사님은 바닷가, 네, 목포. 목포고 군산이시고 저는 광주 출신이고 저도 광주. 광주 담양? 다면 담양 출신이시고 아무튼 뭐 사는 지역이 이렇게 다 달라요. 광주시죠? 네, 태어난 건 다른데 광주 오래 살았으니까 광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건 몰랐네.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울산이요? 네. 몰랐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가족들과 태어나고 나고 자랐는데 이렇게 만났어요. 다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를 것 같아요, 가족들. 그러면 본인들이 성장해왔던 가정, 이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채워지면 더 온전한 가족이 되겠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가족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건 좋았었는데 이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채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데 우리 양수지 선생님, 네.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가족에 비춰보면은 이제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엄청 이제 어렸을 때 주먹 다짐도 하고 주먹 다짐도 하고 이제 동생이 남자이다 보니까 청소년이 완전 커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말싸움하고 했는데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동생이 아플 때 동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는 이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더 누구보다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연약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이때 먼저 찾아가 주는 때가 가족 공동체의 또 한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동생이 독일에 네, 있죠.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혹시나 볼 수 있으니 유튜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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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하면 볼 수 있으니까. 보고 싶다. 영혼을 실어서 좋았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여라. 독일에도 코로나가 되게 네. 확산됐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요. 저는 사실 뭐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뭐 믿음의 깊이와 어떤 그런 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보다 더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빈 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빠가 약간 묵뚝뚝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아빠도 무뚝뚝하신데 엄마도 사실 막 이렇게 말씀이 막 많이 있으시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간사님이 거길 닮으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그 영향이 있는 거니까 막 표현하고 이런 것도 사실 막 많이 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는 이야기해도 막 이렇게 뭐 서운해도 막 이렇게 뭐 서운했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잘 안 하시거든요. 뭐 좋다도 없고 예. 싫다도 없고. 이게 근데 이제 많이 오래 사시니까 그런 대화 같은 것도 이렇게 가끔 하시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대화가 있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저희 집 근데 전체적으로 막내 빼고 다 말이 없어서 막내가 그 가장 그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늘 큰오빠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막 영상 통화 오고 밥 먹었냐 물어보고 막 가족들 그러고. 다 챙기고. 네, 그래서 진짜 막내 없으면 저희 가족이 깨질 판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연락을 아예 안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이야기를 네트워크를 하고 많이 하고 있군요. 싶고. 지금 네, 막내가. 그죠. 가장 이렇게 이름이 중축에서 수찬인데. 수찬이.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빨리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족 여행을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빠랑 엄마랑도 시간이 아예 다르고 가족들도 다 이렇게 지금은 다 다르게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동생들도 다 지역에 있잖아요. 네, 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몸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연결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네요. 네. 우리 후임 간사님은요? 저는 그냥 이 질문 듣자마자 생각난 건데 저희 집은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 빼고 다 안 믿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으면 피보다 진한 게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피보다 진한 게 저는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제 가족을 이루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때요? 저는 저희 가족이나 처갓집이나 저희 이제 예준이랑 저 세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편하면 오히려 말을 더 편하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툭툭 던지고 뭐 했어? 막 이렇게 이거 아니지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예배인도 할 때 말투를 그래서 가족들이 들으면 와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너 낯설다고.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싹스의 몇몇 지체들도 편하면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편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라는 게 가족끼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에 대한 표현도 잘 못하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날은 여기까지 나왔는데 막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할 줄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막 걱정해주는 한마디 아무리 편하지만 그 작은 그 말 한마디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이 형제님 자매님 어떠셨어요? 이런 말을 표현. 가족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표현. 실제 가족 살고 있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표현이라도 잘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안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래서 예배인도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이 가식적이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5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합해 보면 우리 박세영 선생님 말씀처럼 마음을 말로 따뜻하게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 양수지 전도사님은 가족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문윤아 간사님은
가족 공동체는 그래도 질서가 있으니까 부모님과 오빠, 나 이렇게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면 좋겠다. 그러면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한수빈 간사님은 가족은 아무래도 소통이 있어야 된다. 막내 동생이 열심히 네트워킹을 해준 것처럼 소통이 있으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박구인 간사님 마지막으로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딱 중심에 있으면 이 가족 공동체는 온전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성경 속에서 가족하면 생각나는 가족들이 있나요? 우리 박정희 주사님요? 가족하면 저는 예수님, 마리아, 네, 예수님과 또한 예. 저는 이제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가인과 아벨 형제.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 그 네. 가족. 저는 요셉과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 생각나요. 요셉과 베냐민과 그 형제들. 저는 모세와 요게벳. 모세와 여기 위기의 때 네. 시대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가족들. 저는 사도 바울이랑 디모데의 영적인 그런 가족 관계가 생각나요.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영으로 맺어진 가족. 네. 사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가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 가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나누고 싶은데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후임 간사님부터 한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저는 가족하면은 조금 안타까운 가족이 바로 이 가족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아픔으로 시작한 가족이지만 이삭과 이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 이 가족은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낳은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들이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이삭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기에 그렇게 파국을 맞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떤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요즘 많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TV에서 드라마들이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 내용이 펼쳐지는데 가족 드라마가 많이 없어요. 가족 드라마가. 예전에는 가족 드라마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가족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족 드라마가 왜 없는가 제가 고민해 봤더니 가족이 이 가정을 그림을 그릴 때에 사실 다 분주하고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보여줄 그림이 없는 거예요. 다 잠밖에 앉으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집에서 식사도 못 하잖아요. 가족끼리 보여줄 그림이 없어. 같이 밥 먹는 그림도 없고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없고 잠만 자고 나오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족 드라마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것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가족을 규정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가족을 가족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보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 약속된 자녀인 이삭을 100세 때 낳은 것처럼 이 이삭도 늦게까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자녀들이 바로 이 쌍둥이 자녀들인데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이 쌍둥이 자녀가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에요. 근데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과 성향, 기질이 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런데 형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의 특징 혹시? 피부가 붉고 몸에 털이 많고 그리고 좀 와일드하고 그의 취미가 사냥하는 것. 그럼 반면에 야곱,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주류를 이어가는데 야곱은 어때요? 특징이? 반대. 맞아요. 그냥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냥 매끈매끈. 무조건 반대야. 피부도 뭐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고 희발겋고 또 뭐랄까요?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이야. 그래서 어머니랑 뭔가 쿵짝이 잘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 가족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야. 근데 이 절대적인 아버지의 위치에서 한 자녀를 향해서 사랑이 치우쳐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냥 뭐 믿음직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형이었으니까 너가 내 뒤를 이어서 뭐 장남이니까 뭔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적인 부분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기능, 이 아들의 기능, 달란트, 역할, 능력 이것 때문에 이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도 능력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때 가정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르투스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적인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그 사람의 달란트 때문에 물론 달란트별로 사용되어지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달리 대한다거나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곧 어떤 위치가 되고 그 사람의 사랑받는 조건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한 오늘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뭐 했다?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리브가는 그냥 뭔가 이 짠한 거죠. 둘째가 짠하니까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다. 결국엔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나뉘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분열이 돼버린 거죠. 사실 우리는요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윤아 간사님이 누군가에게 공동체에서 엄청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유도 없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만 사랑받고 이 사람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난 이 사람 사랑해야지 라는 이 조건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이건 나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리,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똑같이 사랑해주고 아버지가 야곱을 사랑해줄 수 있도록 뭔가 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이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 야곱을 향한 엄마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뭔가 짠하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치우친 사랑이 큰아들의 장자권을 둘째 아들에게도 잘못된 방법으로 이양시켜버리는 이런 깨어진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담과 하와, 인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이룬다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해서 부부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의 결핍 자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돕는 배필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온전치 않아요. 판단력이 온전치 않을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판단도 뭔가 부족할 때가 있고 어머니의 판단도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를 드셔놓고도 그럴까? 왜 인생을 더 사셔놓고도 그럴까? 왜 저렇게 어떤 복을 받아놓고도 저럴까?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엄마지만 아빠지만 부족할 수 있다. 내가 그분들의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늘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로 세워진다면 또한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쩌다 가족이라는 포맷으로 저희가 새로운 포맷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람을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을 기능화시켜서 바라보면 안 되겠다라는 것. 존재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분리, 분열을 우리가 분리됨이나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분열을 막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나누어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대화했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세워갈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마르투스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의 핏값으로 부르셔서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라는 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부지의 저희가 가족이 되어가는 이 어려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연약함들이 또한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인을 향한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또한 어쩌다 가족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